어릴 때 집에서 자주 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성경인물 흉내내기 놀이인데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은 누가 주로 주인공이 되었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문 밖으로 나가서 거센 바람을 마주하고 서서 두 손을 펼쳐 들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이 멈췄을까요? 한 0.1초 멈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과 더불어서 저의 이 단골 흉내내기 대상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을 흉내낼 때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바로 문지방 위였습니다. 문지방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양쪽 벽에 턱 올린 다음에 또 외치는 겁니다. 주여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양쪽 벽을 얼굴이 시뻘게 질 때까지 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벽이 움직였을까요? 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왜 이렇게 삼손을 좋아했을까, 삼손 흉내를 많이 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삼손의 그 무지막지한 힘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런 힘이 있다는 것 자체는 참 부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삼손의 힘이 부러웠던 적이 없으셨나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손이라고 이야기하면 삼손의 초인적인 힘은 부러워해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힘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상상을 하지요. 그래서 삼손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은 부러워하지만 삼손의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삶을 답답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습니다. 내가 저 힘을 가졌으면 저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저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저렇게밖에 못 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삼손만큼 그렇게 가진 것과 또 삶 자체에 모순이 크게 일어나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또 삼손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손을 생각하면 거의 망나니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불량배 같은 놈, 저런 놈이 무슨 사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예표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좀 더 땡기십니까? 삼손을 어느 한쪽에 정해놓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한쪽으로 들여다보면 그쪽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반대쪽으로 들여다보면 또 그쪽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놓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쪽 아니면 저쪽 그렇게 단순하게 나눠지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있는 삼손, 그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막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막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은혜가 내렸다. 해가 뜨기 전 은혜가 내렸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해 또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쉐메시라는 단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름부터가 밝고 찬란한 어떤 빛을 연상케 하지요. 그런데 이 삼손이 등장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빛나고 찬란하지 않고 오히려 어두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에 40년 동안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을 붙이셔서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괴로움에 못 이겨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조차도 없는 고요한 절망, 그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은 한 여인, 마노아의 아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생명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나실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3장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따르면 나실인은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규례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삼손의 집안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삼손이라는 해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찾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부어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해가 뜨기 전 은혜가 먼저 내렸습니다. 이 은혜의 시작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흐려져도 은혜는 짙어진다. 해는 흐려져도 은혜는 짙어진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처럼 떠오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그는 구별된 사명을 품고 태어났고 세워진 존재입니다. 삼손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저냥 마냥 망나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그의 말들과 또 그의 행동들을 보면 분명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을 보시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이 삼손이 블레셋 한가운데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인 다음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삼손은 이 기도에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 부르면서 큰 구원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종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손의 이 14장과 15장에 나타나는 그 행동들의 결과만 놓고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에 자신을 팔아넘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혈혈단신으로 블레셋을 헤집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죽이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사사죠.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효과적인 사람입니다.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의 사사 삼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만져서는 안 될 부정한 것, 사자를 죽인 다음 그 죽은 사자의 사체를 만지고 또 dim나의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분노하여 복수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자 같은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4장 4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들에는 항상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도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삼손의 충동적인 결정으로 행해진 행동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블레셋을 치실 기회로 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삼손은 여러 번 자신의 감정과 분노에 따라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불완전한 동기조차 섭리의 도구로 삼아 가셨습니다. 삼손의 계획은 치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기가 언제나 순전하고 순결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분노, 실수, 인간적인 감정까지도 엮어서 블레셋을 물리치시려는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휘어진 막대기로도 곧은 선을 그리신다. 막대기가 아무리 휘어 있고 아무리 올곧게 선을 그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올곧음으로 곧은 선을 그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충동적인 순간조차도 바꾸어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감정과 실수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순간들, 후회와 혼란 속에 있었던 결정들조차도 하나님은 섭리의 실로 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연약함과 무너짐과 낙심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며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가 아무리 흐려져도 은혜는 우리 곁에서 더욱 짙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막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져도 은혜는 지지 않는다. 해는 져도 은혜는 지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삼손의 인생은 점점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는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문을 지키며 성문 뒤에 숨어서 삼손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3절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밤새도록, 밤중까지, 밤중에 이렇게 본문은 밤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유독 이곳에서 밤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그는 장사였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깊은 밤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미 빛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들릴라라는 말은요, 어원적으로 약하게 하는 자, 느슨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일라라는 이 단어와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들릴라, 그 이름 자체가 삼손이라는 해를 집어삼키고 해이하게 만들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지금 어느 장면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들들 볶아서 계속 못살게 구니까 삼손이 참다 거짓말하다 못 견뎌서 그냥 진심으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머리를 깎은 적이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모르고 이 표현만 읽으면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내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소이다. 나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나실인이요 거룩한 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고구마 100개는 삶아 먹은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니, 그걸 아는 양반이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아는 양반이 밤이라 지칭되는 그 들릴라라는 여인의 품에 안겨서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밤을 몰아내고 밝게 빛나야 할 해가 오히려 밤의 품 속에서 나는 사실 해입니다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더니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비추어야 하는 세상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빛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어두움을 사랑하고 어두움의 품에 안겨서 마치 방전되어 버린 랜턴이 깜빡깜빡 희미한 빛을 비추는 것처럼 말로만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입만 살아있는 신앙이 혹시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삼손은 머리카락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힘을 잃었습니다. 늘 역사하시던 여호와의 영이 이번에도 임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눈을 뽑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어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의 상황, 이제 다 끝나버린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반전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무너진 삼손을, 완전히 망해버린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 그 누구도 제기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눈은 뽑혔고 머리는 깎였고 이제 더 이상 그는 예전의 장사 사사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마지막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해는 졌지만 은혜는 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다시 삼손을 일으켰고, 그리고 삼손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 위에 올려놓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인생, 그러나 감정에 흔들리고 욕망에 기울고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스스로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그 부르심을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고 도무지 완수할 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다. 너의 연약함이 끝이 아니다.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것이 아니다. 네가 졌다고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다. 삼손은 해가 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무너진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놀랍게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까지 사용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붙드시고, 왜 그렇게 망나니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삼손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결국 무너졌고 죽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실패를 겪은 인물이었고, 우리처럼 은혜가 필요했던,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삼손은 기둥을 끌어안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들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삼손은 죽어서 승리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 미완성의 이야기, 해가 져버린 실패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이야기를 완성시키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만 은혜로 시작된 인생은 은혜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자리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시는 은혜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서 다시 서서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대영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아니면,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끊임없이 비춰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가 지는 듯한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지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손처럼 흔들리고 무너지고 실패했던 저희지만 주께서 여전히 기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시작도 회복도 끝까지 지켜주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마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삼손과 같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다 저버리고 저물어버리고 하나님 밤에 집어삼켜버린 하나님 실패한 인생 같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짙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그 빛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시작하였으니 끝까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해처럼 저물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삼손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 지지 않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